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쁨의 언덕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큰 은혜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또 감사함 가운데, 기대함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요한복음 5장 말씀 함께 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3년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23년 초에 저희 교인들이 또 이렇게 주신 그 기도 제목 카드들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또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그러나 또 그 중에는 아직 이제 응답되지 않은 그런 또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8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을 붙잡고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만난 병자인데요. 38년 동안 이 몸이 아파서 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채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곳이더군요. 거기가 이제 연못인데 가끔 가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이렇게 휘어젓는다는 그런 이제 전설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그 물을 휘어젖을 때, 그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그런 좀 미신적인 그런 이제 전설이 있는 곳인데 참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그 물이 움직일 때만 이렇게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이 움직였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자기도 어떻게든지 일어나서 막 이렇게 비뚱거리면서 그 연못가로 가는데 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 늘 꼴찌로 가게 되는 거죠. 38년 동안 물이 움직일 때마다 가려고 해도 실망하고 가려고 했다가 또 꼴찌로 가서 실망하고 그러는 그런 모습의 삶을 38년 동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38년 동안 이해가 가기 전에는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에게 드디어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그런 기적이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시고 저의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저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사람 이제는 벌떡 일어나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묵은 자리를 깨끗이 치워 들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38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사신 횟수보다 더 긴 날을 누워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게 그 긴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또 이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해도 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또 허전한 마음 가운데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어느 목사님께서 포기란 단어는 김장 담글 때만 쓰라고 그러셨는데요.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감리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를 하실 때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개척교회 초기에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토요일 철야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러선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방언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언 받기 전에는 우리 집에 돌아가지 맙시다. 집에 가지 맙시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밤이 새도록 이 방언이 아무도 안 터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너무 이제 피곤하고 힘들어서 오늘은 이만하고 오늘은 아무래도 들어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집에 갔다가 또 다시 모여서 합시다. 그리고 목사님 집에 가보시니까 웬걸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모님이 부엌에서 방언을 받으셔갖고 그냥 덜덜덜덜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38년 된 그 병자도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또 금년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달간의 기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기도가 응답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 해를 보내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희망을 놓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38년의 세월이 걸리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또 이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들은 생각이 있는데요. 좀 우스운 생각이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병을 38년 만에 병을 고친 이 사람이 이제 몸이 제대로 움직이게 됐으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물속에 들어가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참 그랬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들 말아가지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그러 명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은혜를 까먹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ife of Brian이라는 그런 코미디 영화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풍자를 가지고 만든 영국 코미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니까 그 어떤 장면이 하나 있는데 어떤 멀쩡한 청년이 잘생긴 젊은 청년이 이 장터에서 구걸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면서 구걸을 하냐면 ex-leper 그러니까 전 한센인, 전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였는데, 그러니까 나병 환자라는 것을 간판으로 삼아서 이제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불쌍한 나병 환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러면서 구걸을 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이제 멀쩡한 몸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구걸을 하는 거예요. 계속 구걸을 하면서 뭐 자기가 불쌍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는데 이 몸은 멀쩡하니까 이 다른 얘기는 못하고 뭐라냐면 전 한센인입니다. 예전 한센인입니다. 엑스래퍼입니다. 이러면서 구걸을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이제 풍자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불평을 하기를 괜히 병을 고쳐줘 갖고서는 구걸할 건덕지도 없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생명의 문이 열리는 그런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저희들이 그 길을 힘차고 담대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누워있던 자리에 누워있거나 계속해서 불쌍한 그런 삶의 모습, 구걸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처럼 미련한 삶이 없겠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은혜의 날입니다. 어제 자리를 폈던 곳에 똑같이 자리를 펴고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있는 삶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 고침을 받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병자들이 들끓던 베데스다가 아닌 성전에서 그를 만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살라는 것이죠. 이제는 베데스다를 떠나 성전에서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새날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3년이 이제 지나갑니다. 아쉬움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믿음으로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감사함을 잊지 않는 이 대강절 또 이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셨사오니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감사함을 드리는 가운데 그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의 허물을 또 덮으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더 이상 잘못된 과거에 얽매여 있고 연연해 사는 그런 미련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덧입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신 은혜 속에 주실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소망 가운데 또 힘차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